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면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지 비유를 이제 직접 해석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본문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36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들어와서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떠나셨느냐? 그리고 왜 집에 들어가셨느냐?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왜 제자들은 이제 그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느냐? 이게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셨다고 하니까 일단 무리들은 이제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심령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맞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밖에서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집 안에 와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 신앙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원은 어떤 거냐?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것이 기독신앙의 신약의 구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냐? 요 점을 우리가 살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겉에 드러난 것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묘사가 왜 이런 걸 하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느냐? 이 점을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기독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뭐 우리 앞단락에서도 그런 말 했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유라는 것이 원래의 뜻을 다른 걸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뭐 무리를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령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인데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원은 집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보이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고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 시대의 구원론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과 집 안에 있어야 신약에서는 구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제자들은 구원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를 벗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제 육체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는 육체를 입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집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구원받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그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냐? 37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인자라 이겁니다.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결실을 맺는 거. 그러니까 씨가 성령이고 좋은 땅은 심령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오늘 보이게는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은,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 근데 보세요. 인자가 결국은 누굽니까?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가 공생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저 천국에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보내신 성령이 우리 심령과 연합해서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러니까 일단 뿌리는 사람, 즉 오늘 본문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인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인자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세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말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나고 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굳이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누구처럼 표현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지금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예수님과 씨를 뿌리는
인자는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또 다른 분이시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는 공생의 예수님이시죠. 근데 씨를 뿌리시는 인자는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천국에는 육신을 입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육신을 입지 않은 성자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점에서는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공생의 예수님이시고, 씨를 뿌리는 인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호칭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는 거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은 이 인자가 뿌리는 씨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지 않은 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에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고 영이신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을 보이게 이렇게 공생의 예수님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뭐겠습니까? 제자들은 심령이죠, 심령.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심령. 그럼 집은요? 아니, 집도 당연히 물리적인 벽돌을 쌓은 집이 아니죠. 그럼 그 집은 뭐냐?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영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도 심령.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심령이 함께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특별히 좋은 시를 보냈다고 하셨으니까 그 좋은 시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 함께 있어야 구원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뭐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집도 분명히 그냥 물리적 집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 집이 뭐냐?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우리 인간 전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육신도 있고 그 안에 심령도 있는 인간의 전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도 있고 육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듯이 우리 육신이라는 이 육체를 성전 삼아서 그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도 있고 내 심령도 있고 하는 그 상태가 신약의 구원이고 임마누엘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이게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 안에 있는 거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의 육체가 있고 그 육체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고 내 심령이 있는 그 임마누엘 상태만이 구원을 받는 상황이다. 그걸 이게 보이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내 몸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을 말하거나 빼거나 더하면은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딱
신약에서 구원을 받으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 육체라는 성전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존씨, 즉 성령과 제자들의 심령이 있는, 그러니까 내 심령과 성령이 내 육체 안에 있는 임마누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느냐? 내 육체 안에, 내 몸 안에 내 심령은 있죠. 대신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을 내 육체 안에, 내 몸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육신의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좋은 시, 즉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내 몸속에, 육체 안으로 영접하느냐? 요게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고 육신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 몸 안에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느냐? 이건 앞서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밭, 돌밭, 이 가시밭,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좋은 땅이 있는데 그 좋은 땅 앞에 가시밭은 분명히 가시가 자랄 정도로 이게 땅은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좋은 씨가 가시 떨기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랄 수가 없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이 되는 조건은 뭐냐? 이 가시 떨기, 가시가 갈아엎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내 육체의 소욕인,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염려, 요거를,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유혹, 그러니까 염려와 유혹, 재리의 유혹, 요거를 내가 완전히 갈아엎으면은 내 육체가 갈려진 거고,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 상태가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그런 걸로 지금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육체가 갈아엎어진 땅, 즉 그 가시떨기의 염려와 유혹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정말 그 기경이 돼 있는 그 좋은 땅에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게 구원을 받는 거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식, 즉 성숙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비유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육체 안에 성령과 심령이 있으면 된다. 그 임마누엘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육체도 있고 심령도 있는데 없는 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그 내 육체의 소욕인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 그거를 갈아엎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갈아엎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구원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씨는 성령이니까 육체가 부인된 땅에 성령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38절에 보면은 38절에 예수님께서 밭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밭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내 심령을,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갈아엎고 뭐 그 유혹과 염려를 갈아엎으면은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다 이러면, 그러니까 내 심령을, 내 육체를 부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밭은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단박에 연결이 안 돼요. 뭐 아니 그러면 세상 내 육체가 세상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이 밭은 세상이요 할 때 이 세상은 그 코스모스, 원어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이 신약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어가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 때 이 온 천하가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천하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38절에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사람의 시각이죠. 밭은 세상이요 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온 천하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세상을, 이 코스모스를 세상, 즉 온 천하로 해석을 했냐면, 그 뒤에 보면은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니까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이 많죠.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이 있을 거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꼭 그러니까 세상, 온 천하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할 때 이 세상도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온 천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냐? 그런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은 어떤 온 천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심령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 온천하를 사랑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심령을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늘 중심만 관심이 있으시고, 중심에만 계시고, 중심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천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미가 되는 거죠.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 그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지 온천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온천하로 해석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사람의 심령을 포함한 사람의 인격을 말할 것, 전 인격체를 말할 것이냐. 그건 뒤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심령에 대한 부분이죠. 아니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부 한 사람의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원의 원리가. 근데 이 밭은 세상이요 할 때 이 세상이 갑자기 온천하가 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은 이 온천하라는 게 아니고, 이 코스모스가 온천하가 아니고, 가라지 비유에서도 기본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는 성령과 사람의 그 연합하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과 그 땅들이, 밭들이 전부 그 어떤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밭은 세상이요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래서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 천사들이. 그러니까 가라지를 심는 원수 어디다 심어요? 세상에다 심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심령에다 심지 무슨 온천하에 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심령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근데 이게 밭이라고만 하니까 이게 조금 뭐 세상도 이렇게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원래 비유는 2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입니다. 제밭이에요. 제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될 심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를 하신 다음에 아시니까 그 자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될 그 심령에 지금 최선을 다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온 천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심령을 포함한 전 인격체.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집 안에 성령과 심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인격체라는 말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심령으로서의 인격체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논리와 연계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 C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C의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C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면, 아니 C가 성령이 될 텐데, 성령이 뭐 세상에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심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령과 연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코스모스는 심령이요, 심령을 포함한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인간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C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보세요. 38절에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좋은 씨는 분명히 단수예요. 근데 좋은 씨 이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수 이퀄 복수라는 말이 됩니까? 그 뒤에 보세요. 가라지든라고 되어 있죠. 이 가라지는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단수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복수 이꼴 복수는 맞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좋은 씨는 원어에도 단수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요는 복수예요. 원어에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단수 이꼴 복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C는 하나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복수인 이유는 기독신앙의 중요한 원리인 이 분여와 성숙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분여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인데 거듭난 사람마다 성령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예컨대 이럴 수 있어요. 성령은 한 분인데 100명이 거듭났어요. 근데 그 100명의 거듭난 그 심령 안에 다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은 한 분이세요? 100분이세요? 한 분입니까? 100분입니까?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서 생각하면 이게 도저히 모순입니다. 그런데 영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령이 한 분이시면서 100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시공을 초월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시공을 초월한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100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각각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는 원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C는, 성령은 천국의 아들들에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숙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기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이 씨가 땅에 뿌려졌어요. 좋은 씨가. 이것도 단수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아니 100배라는 말은 곱하기 100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씨인데 그것이 100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공 안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공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씨는 단수지만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입장에서는 한 분 성령이시지만은 100명의 그리스도인에게 각각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셔드렸지만 100배, 60배, 30배의 복수의 결실로 얻을 수 있다는 뜻에서 복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밭은 세상이요 할 때 이 밭은 우리의 심령이 아니면 안 돼요. 무슨 온천하가 어떻게 시공을 초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포함한 인간의 인격체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밭과 좋은 씨가 연합되어 있는 거, 어디서? 육체 안에서.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신 그 집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신약시대의 구원이다. 요걸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은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어차피 가라지는 마귀들은 떼거지로 들어와서 떼거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 말씀처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원수라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성숙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예요. 뭐 그것만 정립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구원과 성숙, 그러니까 이 앞에 비유에서는 전부 구원과 성숙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추수, 즉 세상 끝, 그러니까 종말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점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 구원과 성숙은 씨 뿌리는 비유로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종말의 개념까지 간다면 이 가라지 비유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석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 끝에 대한 해석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은 세 가지 끝이 있어요. 즉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 두 번째는 복음적 종말, 세 번째가 전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는 겁니다. 혹은 내가 복음을 떠나는 거. 이렇게 하면 개인이,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종말.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구원 기회가 있는 이 신약의 구원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임마누엘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것도 종말이고 세상 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뭐 물론 우주적 종말은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세상 끝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복음적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안에 성령도 계시고 내 심령도 있는 그 임마누엘 구원의 복음이 끝이 나는 그 복음적 종말을 세상 끝인 종말, 세상 추수 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 보시면은 이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서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는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으면서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 그 신약이 어디까지냐면요. 대환란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3.5년이 지나고 나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고, 그냥 그걸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 때, 즉 세상 끝은 언제를 말하느냐면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까지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끝나면은 인자가 오시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오십니다. 재림 예수가 누구랑 같이 옵니까? 천사들과 함께 오죠. 그래서 이 4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게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으죠. 그게 뭡니까? 휴거. 그죠? 휴거. 그리고 휴거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죠. 그게 바로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러면 그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낸다 이거예요. 그때 다 그러니까 7천사의 7나팔, 7인, 7대접으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습니다. 예. 그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14만 4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죽게 되죠.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 싸그리 없애는 그걸 지금 41절에서 말하고 42절도 그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 심판, 즉 대환란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이를 갈며 운다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저는 어떤 사람이 막 그 고통에 처해 있으면서 이를 가는 걸 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언제? 대환란 때. 3.5년 동안. 7나팔, 7인, 7대접. 그때. 그래서 지금 뭐 세상에는 흉흉한 일도 많고 뭐 또 전쟁과 난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종말이 가까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약의 복음적 종말, 즉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언제일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제시해 놓은 집 안에 예수님과 그러니까 성령과 내 심령이 육체 안에 있질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이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대환란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 끝, 그러니까 추수 때 세상 끝, 복음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린 당연히 임마누엘 구원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내가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그거 좀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식할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육신의 시간을 주시고 있는 거고, 육신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연습해서 끝내는 내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게 될 때 성령은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임마누엘의 구원인 신약적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이제 그 원리로 시작이 되었다면 가라지 비유로 신약적 구원의 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으로 시작되는 신약의 복음적 종말과, 그리고 그러니까 그 대환란 때까지만 신약적 구원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대환란의 3.5년과 천년 왕국의 1000년 정도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지금 성부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으로 제시하신 구약과 신약은 거의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 세상 끝 추수 때에 거의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하루 빨리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성령,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지, 안 그러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대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귀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원인 구원과 성숙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훈련되고 또 훈련돼야 됩니다. 남은 육신의 시간 동안 이 훈련을 통해서 구원과 성숙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